만약 여러분이 내 인생의 단락들을 나눠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단락을 나누시겠습니까? 쉽게는 인생 주기로 나눌 수 있죠. 유년기, 학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 입학, 졸업, 결혼, 그리고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장소에 따라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청주에서 그러다가 증평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청주에 사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게 장소로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신앙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신앙이 깊어진 뒤로 그렇게 나누는 방법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역사의 단락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면서 저도 중요한 이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고심과 기도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주셨습니다. 중요한 새로운 인생의 단락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졸업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은 대학을 입학하기는 비교적 쉬운데 졸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학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줄 뿐 아니라 좋은 명사를 초청해서 축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 축사를 들으면 좋은 명언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 철학과 깊은 조언이 담겨져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2008년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덴젤 워싱턴은 배우이자 감독이자 또한 침례교 목사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축사의 공통적인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대학의 시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더 중요한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대학 축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청도교,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과 맞닿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새롭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더 행해라는 것이죠. 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진실하게 이 말씀을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인생의 새로운 단락에 서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참 수고했다. 너희 애썼다. 그러니 이제 푹 쉬어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앞으로의 삶 참 중요하다. 이제 더 중요한 삶이 열린다. 힘써 나가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의 영광을 기억하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다십년을 준비하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4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요,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되지 않을 나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40년 정도 살았으면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뜻과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4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미혹되면 안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훈련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요 40년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40년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축복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자, 십계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받았어. 이제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더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으로 더 성숙해져야 하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40년 은혜와 축복의 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수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분들의 헌신, 그리고 지금의 재직들의 헌신과 사랑, 성도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미혹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40년을 감사로 기억했다면 이제 다가올 40년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면 시간이 깁니다. 2시간 반, 한 4시간까지 가는 오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극장에서 관객들은 밖에 나가서 목도 축이고 화장실도 다녀옵니다. 그러면 배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잠시 쉽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의를 다집니다. 내가 전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기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45분 전반전이 끝났으면 이 하프타임 시간에 감독의 전략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인터미션과 하프타임 중간의 시간 아닙니까? 새롭게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변이 세포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이 변이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곳에서 암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면역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심장암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희귀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을까요? 변이 세포가 활성화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1분에 70번이 뜹니다. 더 많이 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면 1만 번, 10만 번 뜁니다. 7,000리터의 피가 우리 심장을 통해서 쫙쫙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 손끝에도 발끝에도 놀랍게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도는 것이죠. 계속 뜁니다. 그러니 변이세포가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죠. 움직여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운동이 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락이 맞췄다고 멈춰야 합니까? 한 단락이 맞췄다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단락을 향해,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전거도 운전하다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동차도 1주, 2주 멈춰 있으면 고장이 납니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시골에 자주 갔는데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보니 단 1년 만에 폐가가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폐가가 됩니다. 축복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걸어왔습니까? 우리 교회 걸어왔죠.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은퇴하게 되면 하던 일에서 일단락 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쉬어서는 안 되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소천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영혼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철로 역정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야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행하라, 움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본문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8절입니다.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입니다. 기록할지니라. 영적으로 계속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나가는 새로운 단락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되 새로운 40년을 기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움직이고 싶습니다. 저도 행동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고장 났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축 처집니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하고 움직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인 동시에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원로 목사님 전에 말씀 전하실 때 제가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 사랑은 love is your verb.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다 라는 유지연 장로님의 노래 제목, 사랑은 동사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사람도 사랑을 하면요 갑자기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 않던 사람이 씻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딸도 이게 잘 안 씻다가 어느 날부터 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동사. 그래서 씻더라고. 우리 둘째 아들 애도 통 이렇게 꾸미지 않다가 어느 날 중학생이 됐는데 사랑은 동사. 사랑을 하니까, 누군가에 관심이 생기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하니까 여기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하니까 데이트 장소를 답사를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여기가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지는 것이죠. 새 힘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움직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힘이 빠졌을까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뛰게 하는 심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큰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내 큰 계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에너지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부족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금천교회 40년 동안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이웃 섬기며 수많은 곳을 선교하고 수많은 기관을 섬기며 수많은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 덕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내는 것이,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밥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여서 밥힘 하기가 어려우니까 표준어도 밥심입니다. 밥심. 밥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밥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엔 배가 나오면 뭐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배가 안 나와요. 근데 부럽다고들 말씀하세요. 부럽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좀 밥을 먹으면 밥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배가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 배가 좀만 나오면 제 엄지발가락이 안 보이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고민을 저희 또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요즘에 배가 좀 나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힘을 내실 때가 왔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전에 힘을 안 냈다는 건가? 그런데 맞아요. 밥심이 있어야, 밥심이 있어야 또한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에 밥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날까요?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말씀은요 영혼은 말씀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으라. 내 배에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명언을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언을 써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명언은요,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은 여기 성경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교인이 적은 성경 필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말씀 적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 적으셨습니다. 그 적은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이 가나안 땅 새로운 40년을 앞두고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너희가 41년, 51년, 61년, 71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힘,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금천과 탈란트, 우리가 저녁마다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래로, 몸찬양으로, 여러 가지 연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유치부 어린이가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면 온전히 더 기뻐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으니 너희는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들었구나. 이제 그 시험에서 빠져나가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면, 힘이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일어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일어난 분들 많아요.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암송하든 어른들이 읽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시험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일어나는 밥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어야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보통 한 세대라고 말하면 이 출산하는 시기인데 한 30년? 요즘은 늦게 아이를 낳으니까 35년?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으로 봅니다. 너무 세대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한 세대 한 세대가 빨라요. 이 중에는 우리 금천교회 초창기부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댁이 나오셨는데 어느새 은퇴를 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습니까? 여기에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대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교회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됐고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가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다포 세대다. 무슨 말이에요?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포 세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미래가 진행된다면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피부치, 이 자녀가 잘 사는 것이 내 복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힘을 낼 일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40년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 새로운 41년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와 전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에 걸친 거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왜?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창세기 전체를 암기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미국과 유럽과 온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쥐고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무엇합니까?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부흥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천교회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3부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교회 각 부속실에는 가득가득 아기부터 청년들까지 아름답게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사로서 수많은 봉사로서 지금도 식당에서 수많은 젊은 여전도회에서, 또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애써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피라미드형도 아니고 역피라미드형도 아니고 원통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너희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어 달려야 그 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어 달리면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기대할 40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제 새로운 40년을 무엇으로 열어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40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제 다가올 40년 기대하여 힘차게 뛰어나가는 우리 금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의 자녀 교육 전문가인 가나모리 우라코의 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단지 내 부모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아이들이 언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아, 내 부모님이 행복했는데 나도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아이들이 언제 힘차게 직장으로 뛰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아, 부모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도요, 아버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목회의 꿈을 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움직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음 세대는 꿈이 없습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꿈으로 새로운 40년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금천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멈춰 있습니까? 왜 내가 힘이 듭니까? 이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뛰어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금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열심히 오랫동안 적은 말씀 필사한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헌식은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우리가 말씀을 적었는데요,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우리 대표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실 때 1, 2절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봉헌하시면서 3절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목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펴놓은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이, 내 영혼의 심장이, 내 가정의 심장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이 민족의 심장이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다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뛰길 원합니다. 내 사랑이 멈춰 있다면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뛰어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령의 필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상처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금천교회가 모두 함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건대 40년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큽니다. 헌신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손길 가운데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앞으로 뛰어나갈 40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시간과 열정과 중심과 작은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의 평안을 위해서는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베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손길마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치유하심과 모든 병마가 깨끗게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축, 모든 성미와 구역 헌금과 중심의 예물 받아 주옵시며,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 감성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축복이, 교회의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그 가정 가운데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하여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언제나 입술에 새 노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